자, 오늘도 나훔서, 이제 나훔서 3장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도 벌써 끝자락으로 왔습니다. 사실 나훔서가 좀 어렵기는 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다룬다고 하는데 그 아수르의 멸망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훔서 평생가에 사실 잘 안 읽는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읽더라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 절 한 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다 싶어서 좀 지루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씩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지난번 들은 거 다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실 때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사모함으로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시면은 성령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도 나훔서 3장 1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에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함락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장면을 나훔 선지자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자,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의 공포 대상이었던 아수르의 영광과 부귀의 상징인 이 니느웨가 그냥 순식간에 함락당하면서 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자가 되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함락당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의 손에 그냥 넘기셨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이전에는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셨는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시면서 비껴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아수르의 이 힘과 또 번영을 모조리 다 빼앗으시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금의 인자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원수의 세력들과 늘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움 말씀, 이 나움서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한순간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자신들의 성에 가득 채워놓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년 만년 그냥 영원토록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은 입김에도 그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간섭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의 몸을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미사여구를 붙여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왕되시고 온 세상의 왕의 왕 되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 많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1분 1초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런 인간이라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쉬이 죄를 범하고 늘 마음속에서 늘 악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향해서 정신없이 때로는 달려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 있으면 뭐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똑같은 그 자녀들인데 아파요. 아픈 놈에게는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난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라고 말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더해 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부터 나훔 선지자는 느느웨 성이 함락당할 때 아주 소름 끼칠 정도의 공포감과 혼란함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은도다. 아수르는 화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인생들인데 아수르는 화 있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이거 예수님도 이따금씩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약 53차례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53번을 사용했는데 이 말을, 근데 그 중에서도 41차례가 다가오는 멸망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화 있을진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멸망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게 아수르가 지금 완전히 멸망당한 그 장면을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수르의 멸망 장면을 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훔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오늘 이 나훔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직 아수르는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옳지. 망하지 않은 거 맞아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진짜로? 맞아요. 망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니느웨 성도 아직 함락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곧 니느웨 성이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순식간에 함락당하고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게, 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막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니느웨 너희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피의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당시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견고하고 화려하고 부유하며 온 세상의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갖다 놨으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성이었겠어요. 아주 부유하며 세상에 온갖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바벨론군이 약탈하러 들어왔다 아무리 창고에서 금과 은을 빼내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막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200년 동안 약탈한 것을 쌓아놨으니 이 느느웨 성 안에 온갖 금은보화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그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빼앗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니느웨 성을 가득 채우기 위해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은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보시고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그 안에 부귀영화가 가득하다, 이 성이 참 견고하고 튼튼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며 약탈과 노략질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 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여 세워진 피의 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세계사에서 살펴봐도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장 잔인한 족속이었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의 전성기 중에 한 왕이었던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살만에서 살만에셀인지 모르겠는데, 이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한 도시를 공격하고 약탈한 후에 이런 글을 자랑하듯이 남겼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번역한 건데요, 이 살만에셀이 한 도시를 완전히 짓밟고 약탈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폭풍우가 내리듯이 적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남김없이 다 죽였다. 그들이 파놓은 방어 구덩이에 그들의 시체로 채웠고 들판을 그들의 시체로 덮었다. 나는 또 산들을 그들의 피로 물들였고 많은 병거와 말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해골 더미를 쌓았다. 이걸 자랑하면서 글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수르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냐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글들이 많은데 그건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자체도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들의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짓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그것도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문제가 뭐였냐면, 한편으로는 이런 아수르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절대 패하지도 않고 늘 승자로서 약탈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니느웨 성에는 온갖 부귀와 영화가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아수르를 부러워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사는 거, 이 짧은 세상, 이 세상에서 이왕 사는 거 아수르처럼 큰 소리 치면서 폼나게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보시고 피의 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거짓과 포악이 넘쳐나는데 아수르의 겉모습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그러잖아요. 어떤 막 대그룹의 그 가족이 막 갑질하는 모습을 보면 막 욕하잖아요. 막 어떻게 저런 방자한 사람이 있나 하면서 욕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외제차를 타면서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사람들을 한번 갑질을 또 한번 해봐 하면서 좀 그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언뜻 저만 들었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워낙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눈 딱 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따끔씩.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이 아수르를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겉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는 성읍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의 규모도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적들이 침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요새였어요. 니느웨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를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고 드러난 것으로만 평가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뭐라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가득한 그 멸망이 확정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롯이 내린 평가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고서 평가하길 좋아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동성애 문제도 그런 거예요. 자꾸 이쪽 진영에서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인권이라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물론 그들의 인권을 막 무시하고 그들을 막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가증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요, 더 이상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혐오,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소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동성애라는 말이 소도이즘이라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성애를 완전히 자행하고 있었어요. 소돔의 특징이 뭐냐면 동성애의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들은 어떻게 불쌍해서? 이제 이게 우리 교계, 한국 기독교가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작가이자 교수이면서 위대한 신앙 저술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많은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은 분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한 번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 안에 동성애에 대한 그런 성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안에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날부터 이제 부르짖으며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내요. 그 뒤로 헨리 나우엔이 쓴 수많은 그 은혜의 서적들은 대단한 것들이에요.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런 성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매달렸는지를.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동성애는요, 뭘 바탕으로 두고 있냐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고요. 사람의 인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거에 앞서서
그 사람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신정주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신정주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게 주된 가치고 진리입니다. 그것을 전격적으로 대적하고 깨는 게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 핵심이 이 동성애인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화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그렇게 칠을 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겉으로 볼 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망할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고 드러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니느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삶을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수르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의 결말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제 채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 중심에 채워서는 안 될 것을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반드시 채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너희의 중심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가 담고 품어야 할 여러 선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경은 우리가 담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아수르와 같이 화가 넘쳐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청년부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것을 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와 긍휼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결국 악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품는 사람은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분노를 채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들, 또 욕심을 부리려는 생각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시기하고 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로 그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그 마음에 품고 그 생각에 품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니느웨의 겉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정말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넘쳐나는 성읍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찼음에 결국에 심판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에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